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충성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오늘도 여러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과 또한 아버지 환난을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5장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아멘. 자, 할렐루야. 성실한 지도자 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은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기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들이 힘쓰는 가운데 있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도 들고 기근도 들고 해서 먹고 살아가는 양식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러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처럼 백성들의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권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노력해도 그와 같은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으로 이러한 형편들이 사정에 처한 자들이 지금 생겨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악하지요. 문제의 발달은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얻어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가진 부동산을 저당 잡히거나 빚을 내어야만 생활할 수 있으며 그것도 없는 자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벌모로 잡아서 종으로 잡혀서 생활을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팔아버린 농토를 회복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충족되지 못한 기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위로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의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평안을 누려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현실은 가난과 배고픔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와 아니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제 절망을 낳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진 자들의 착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진 자들은 착취로 인하여서 불평등이 조장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권경에도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삼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본인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느헤미야서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민들의 세 가지의 탄원에 대해 느헤미야는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첫 번째, 민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는 컸습니다. 백성들은 바사 왕국의 조세를 내기 위해서 부자 유대인들에게 고리를 빚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결탁한 행정관리들은 형제들의 고효를 쥐어짜서 백성들이 땅과 소유와 자녀를 노예로 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분의 1은 돌려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인이라면 느헤미야가 본을 보인 것처럼 돈과 곡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사회의 악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지부, 복지사회의 건설과 사회 보장제도를 꼭 이루어야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과 사치로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줄임배로 움켜쥐고 있다면 이것은 공평치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믿는 자의 본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때에, 특히 경제적인 관리들이 합작하여 치부하는 일이 없어질 때에 안정된 우리의 사회가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내 민족을 돌아보아 초대교회같이 성도들이 서로 나눔과 공동체를 실현하면서 참으로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또한 작은 정말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유다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의 관리인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임봉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그의 직책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여 가진 직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녹을 받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깊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자들의 생활비 일체도 세금이 아닌 자기의 사비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임자들처럼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한 부역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취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이 속히 중건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사들여서 치부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같은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으면서 겪게 되어진 이 환난의 때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해방에도 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사람들이 뜻밖에도 내부 문제로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3차에 귀환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졌고 거기에는 흉년과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먹고 살고자 밭과 포도원 집 등을 저당 잡혀 양식을 빌리거나 세금을 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갔고 계속 결국 그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제에게 꾸어질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언약, 규정,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백성들은 갈수록 깊은 고통에 시달리는 반면 지도층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진 것입니다.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팅할 위증한 만큼 섣불리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차지하며 깊이 궁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런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그는 1차적인 책임이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서 강하게 훈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어 이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며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질타하며 책망했습니다. 이어 빚진 자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도 돌려주고 돈이나 양식,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서 받은 이자도 돌려줄 것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지도자들은 회개한 뒤 제사장 앞에서 순종을 맹세했고 회중은 기쁘게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분열기에 처해있던 유다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에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 또 삶의 터전에 어느 곳에든지 또 사회적으로 우리는 정치하는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권리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내어놓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며 나눔의 삶으로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으로 착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마지막 환난의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재산과 건강과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며 성실한 지도자로서 성실한 주의 사역자로서 성실한 주의 성도들로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를 돌파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할 수 있는 지도자, 참으로 느헤미야 같은 마음과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참으로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문제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갈등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가진 자들의 권력의 남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들이 함께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나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책망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